요한복음 특강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더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로마 병사가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는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마련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인류의 죄값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구원이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이제 인간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인데요.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새 언약, 더 뉴 테스타먼트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바로 언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새 언약은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 17절인데요. 히브리서 9장 15, 17절. 그런즉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로 계시니 첫 유언 언약 하에 있던 불법들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유언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언약이라는 그 단어, 테스타먼트죠. 테스타먼트는 원래 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만 그 효력이 있는 법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새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언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다 하는 것이죠. 자, 새 언약이 무엇이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은 무엇이었어요? 구약은 여러분들 구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죠. 무엇과 무엇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율법과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이죠.
그렇죠?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죠. 네? 자, 이 새 언약은 3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심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그 시신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이는 안식일이 고귀한 날이었기 때문이라,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부러지게 하고 그 시신들을 치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더라. 자, 이는 안식일이 고귀한 날이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자, 그 안식일은 토요일에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귀한 날이라고 불리는 그 다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는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신 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란 보통의 안식일이 아니라 고귀한 날이라 불리던 특별한 안식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안식일은 보통의 그 토요일 날 주어지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의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안식일, 이 고귀한 안식일은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절은 2월 14일이에요. 6월절 2월 14일 다음 날이 뭐예요? 무교절이죠. 그 무교절은 고귀한 안식일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한 안식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명절에 주어지는 안식일이 고귀한 안식일인 것이죠. 뭐 무교절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나팔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장막절 같은 경우도. 그 나팔절도 마찬가지고, 나팔절이라든가 장막절도 그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안식일이 지정되어 있죠. 장막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첫날 특별한 안식일이고 또 8일째 되는 날 특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한 주에 안식일이 2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있는 안식일 말고도 이렇게 명절에 있는 고귀한 안식일이, 고귀한 날, 즉 특별한 안식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주간에 안식일이 2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주간에도 안식일이 2번 있게 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고귀한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전날은 뭐다? 예비일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신 날은 이제 수요일이었습니다. 뭐 이 날짜 계산한 것도 이제 여러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우리들은 이제 수요일에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바로 그 고귀한 날의 전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6월절 날 돌아가신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무교절이 바로 고귀한 날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요일 날 6월절이었는데 그날은 6월절이면서 뭐였다? 무교절의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일도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목요일이 그 무교절의 그 고귀한 날이라고 불리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숨을 거두시던 수요일 저녁 6시 이전에 반드시 그 시체를 치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요일 6시 직전에 십자가에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가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사흘낮과 사흘밤을 꼬박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로써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요나의 표적을 이루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요.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요한복음 19장 31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점은 언제인 것이에요? 수요일 저녁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수요일 저녁 때 이제 수요일 6시경에 무덤에 들어가셨으니까 목요일 6시, 그렇죠? 목요일 6시, 금요일 6시, 토요일 6시경쯤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된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어요. 다른 학자들은 이제 뭐 예수님이 뭐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사람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우리들은 수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 보십시오. 그 시신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달려있던 두 강도의 시신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어떤 뭐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배려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따르면 그 처형된 사람의 시체는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않고 그날에 바로 장사를 해야 됐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잡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죽어 마땅한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사형에 처해져야 해서 내가 그를 한 나무 위에 매단 경우 그의 몸이 나무 위에 밤새 남아있지 않게 할지니라. 오히려 너는 기필코 그날에 그를 장사할지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너에게 주시는 너의 지역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특히 이제 그날은 그 유월절 기간의 예비일이었고 곧 시작될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고귀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신이 공개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아까 이제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뭐예요? 너의 지역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주받은 시체를 계속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은 너의 지역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체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려서 장사 지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땅이 물리적으로 오염됐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역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 뜻은 시신 때문에 뭐 땅이 오염됐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뭐 죄와 저주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백성이 있는 곳에 저주받은 시체가 있어서는 어때요? 그곳을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시체를 치워야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언약의 땅이잖아요.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맞게끔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집행해야 되지만 그 저주와 부정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과 그 거룩한 백성과의 관계를 보존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죠.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 땅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머무는 곳으로 그렇게 유지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어때요?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율법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신을 내려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시신이 안식일에 남아있는 것은 율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굉장히 유선적이죠? 유선적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요청마저도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던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6절이죠. 출애굽기 12장 46절. 그것은 한 집안에서 섭취되어야 하리라.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지니라. 너희는 그것에 속한 뼈 하나도 부러뜨리지 말지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청은 겉보기에는 율법과 절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청은 예수님이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은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저주받은 시신을 빨리 내려서 치워버리고 유월절의 행사에 이제 유월절 안식일에 고귀한 안식일에 참가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무엇을 성경 말씀을 성경 예언을 성취하게끔 되었던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보십시오. 그때 군인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이의 두 다리도 부러뜨렸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자 그들은 그분의 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그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은 고통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빨리 앞당기기 위한 것이었죠.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달려 있기 때문에 몸이 계속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돼 있어요. 몸이 아래로 처질 때마다 계속 밀어 올려야 돼요. 밀어 올려가지고 다리를 밀어 올려서 숨을 쉬어야 했거든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어때요? 다리가 부러지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겠죠? 몸이 축 처지면서 이제 어때요? 가슴이 눌려가지고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질식해서 죽게 돼 있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신들을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야 했죠. 그래서 로마 당국에 그 죽음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들이 죽음에 빨리 이르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죠. 숨을 거두신 상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은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실은 뭐예요? 이 사실은 단순한 어떤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게 된 것이죠.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다리가 부서뜨리지 않게 된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부서뜨리지 말라는 율법의 법령 그대로 된 것이죠. 그의 모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부러지지 아니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이죠. 시편 34편 20절의 성취죠. 그분께서는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는도다. 그것들 중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다리를 부서뜨리는 행위는 사형수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오히려 그분이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리를 이제 부서뜨린다고 하는 그 표현이 정확한 것이죠. 꺾다가 아닙니다. 부서뜨리다죠. 왜냐하면 다리를 부서뜨릴 때 다리를 어떻게 꺾어요? 살아있는 사람 다리 꺾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쇠 몽둥이나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가지고 다리를 부서뜨리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수의 그 다리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헬라어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헬라어로 카테악산이라고 하는데 산산조각으로 부수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과 두 강도는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한 그들은 같은 시간 동안 각자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무렵까지 그 두 강도는 여전히 살아 있었죠. 그래서 잔인한 십자가형은 지독한 고통을 주면서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서서히 죽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때때로 그 십자가에 달린 자의 호흡이 멈추기까지 2, 3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있는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으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 깜짝 놀란 것이죠.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4절 있죠? 마가복음 15장 44절. 그러자 빌라도는 그분이 벌써 죽었을까 하여 놀라워하였더라. 그런즉 백부장을 불러와 그에게 그분께서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그에게 물었더라. 빌라도도 깜짝 놀란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2, 3일 정도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서 이제 빌라도가 백부장한테 지시를 내린 것이죠. 벌써 그렇게 빨리 죽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요구를 볼 때 그들은 그 세 사람을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을 서둘러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빨리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이 왔을 때 두 강도는 살아 있었죠. 예수님만은 이미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더 확고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뼈가 꼭 부서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의 뼈를 하나도 부서뜨리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시편 34편 20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다른 죄수들의 다리는 부서뜨렸지만 죽으신 예수님의 다리는 부서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6월절 어린 양이시며 완전한 의인심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러나 군인들 중 한 명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바로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서뜨리는 대신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던 것이죠. 요한일서 5장 6절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하고 어디가 연결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4절하고 요한일서 5장 6절 8절이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이분은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그런즉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며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늘에서 증거하신다고 되어 있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땅에서는 뭐예요? 땅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님이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뭐가 일치한다는 얘기세요? 그 증거죠, 증거. 그 증거,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과 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그 인성,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는 것이죠. 물과 피와 성령님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또 자세하게 기술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이단 교리가 있었거든요. 가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단지 영적으로만 나타났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물과 피에 대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와 그분의 공적 사역을 말하는 것이 바로 물이죠. 피는 이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구속 사역의 완성이죠. 자, 물이 그 주님의 공적 사역이라고 보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그 침례인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렇죠? 네. 침례는 바로 물하고 관계 있잖아요. 자, 주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을 공개적으로 증거하셨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하늘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직후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어떻게 했어요? 공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뭐였어요? 카나에 있는 그 혼인식장에서 물을 뭘로
포도즙으로 바꾸셨죠. 그렇죠? 이런 증거들이 바로 뭐예요? 물이 그분의 공적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물과 피는 예수님의 실제 죽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인 것이죠. 또한 주님이 흘리신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구주이심을 증언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이 사실을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증거가 일치한다는 것이죠. 증언이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 물과 피와 성령은 이 셋은 물과 피와 성령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참된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완전한 성취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나신 두 가지 본성을 갖고 계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주님께서는 여자에게서 그 피가 아니라 물로 나셨죠. 자, 모든 인간들은 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물로 태어났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디에 잉태되는 것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로 가득 차 있죠. 그 양수가 터지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적인 출생, 물로 인한 출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던 것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물로 태어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는 누구의 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물로 태어나셨고 피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받으셨다는 거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십시오. 34절.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바로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이 이로써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 그 백부장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 마침 뭐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말고 다른 구절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에 잠들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이죠. 마태복음 27장 54절. 이때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을 보자 그들이 대단히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였더라. 자, 군인 중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린 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죠. 거기 30절에서 주님께서 벌써 숨을 거두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일종의 뭘 한 것이에요. 확인 처형을 한 것이죠. 확인 처형. 다리를 부서뜨리는 대신에 확인 처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강도들처럼 뼈를 부서뜨리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은 오로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예요? 로마 군인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숨을 거두신 후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피,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속죄와 용서를 상징하죠. 물은 또한 그 정결케 함과 중생, 거듭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은 보통 뭘 상징해요?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죠. 또 어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의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물은 정결케 함과 중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과 피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물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된 두 가지 큰 은혜, 칭의와 성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칭의, justification, 이것은 피하고 관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칭의, justification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이 실제로 완전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임퓨테이션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은 의로워요. 그 예수님이 그 의로움,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것이에요. 넘겨주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는 신분의 변화인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인데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이 구절이 바로 칭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정당함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칭의는 뭐하고 관계 있다? 예수님의 피하고 관계 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물하고 관계 있는 게 뭐예요? 성화죠.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점점 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뭐다? 성화인 것이죠. 칭의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법적인 선언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평생 계속되는 영적인 성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성화는 뭐다? 삶의 변화인 것이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이니 곧 너희의 성결이라.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서도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성화죠? 이게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위치가 바뀐 것이죠. 성화는 삶과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칭의는 즉시 이루어지죠. 구원받는 순간 즉시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평생 진행되는 것이에요. 칭의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역사하셔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자들의 정당함을 또한 입증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그 정당함을 입증하신 자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걷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성화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구원의 문이라면 성화는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이 걸어야 하는 거룩한 순례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3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그리고 그것을 본 자가 확증하였으니 그의 확증은 진실하니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아나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그 사람, 이것을 본 사람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끝까지 목격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요한 자신이죠. 그렇죠?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오직 요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27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부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27절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갔더라.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갔다가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께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증거가 진실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해 놓고 보니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셔서 심장이 파열되고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의학적인 진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에 대한 세 번째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성,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에 관련된 진실인 것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었다는 그 진리인 것이죠. 즉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요한이 그것을 본 자가 확증하였으니 그의 확증은 진실하니라 라고 강조해서 말한 이유는 물과 피가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중요한 진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과 피는 예수님의 그 참된 인성을 나타냅니다.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육체가 없다면 물과 피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당시 이단들이 그 가현설,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육체는 없었다는 그런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강조해서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들었고 목격했고 눈여겨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죠.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만져본 사람도 있었죠? 그 창에 찔린 자국, 못에 찔린 자국, 그것을 제자들이 만져봤잖아요.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일서 4장 2절. 이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니라.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영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단인 것이죠. 이단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본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이 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물과 피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구원 사역을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물과 피는 단순한 어떤 육신의 그 체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생명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자,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인 출생이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거듭남이죠. 거듭남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바로죠. 바로 그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바로 그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제 바로 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는 죄사함과 속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는 예수님이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실제 목격자로서 역사적 사실을 증언했던 것이죠. 동시에 그 사실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은 예수님이 실제 육체를 가지신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니신 인성인 것이죠. 또한 그분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육격 안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두 본성을 가지신 구주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자신이 목격한 증언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진리를 증언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니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자, 그분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얘기 앞에서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뼈가 십자가상에서 부러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편 34편 20절에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편 34편 20절.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는도다. 그것들 중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예언이 기적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아들의 뼈를 모두 보호하셨던 것이죠. 빌라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은 그분의 다리를 부서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보존된 것은 주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유월절 어린 양이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너희는 그것에 속한 뼈 하나도 부러뜨리지 말지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또 그것을 잡아서 삶아 먹으면서 뼈는 부러뜨리지 마라. 그 명령이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민수기 9장 12절 그들은 그것 중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그것에 어떤 뼈도 부러뜨리지 말지니라. 그들은 유월절의 모든 법령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유월절 법령이 나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유월절 의식의 이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죠? 유월절 어린 양이 장차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모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모든 집행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그 십자가형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함께 공개적인 수치를 주기 위한 그런 처형 방법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보면 어때요? 죄인들을 항상 이렇게 수치심을 안겨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이제 좀 그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십자가형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라든가 기타 그 다른 어떤 문헌들을 보면 잘못된 십자가형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제 십자가형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이제 한번 정리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은 재판을 받은 뒤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채찍질 당하셨죠? 그래서 이 채찍질만으로도 몸이 상당히 많이 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피를 많이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죄인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가게 되는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잖아요. 가로만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세로는 어디? 세로는 그 처형 장소에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로목을 어깨에 메고 이제 처형받을 장소로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이제 그 가로목을 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너무 힘겨워하시니까 누구한테 맡겼어요? 시돈 사람, 키에네 사람, 시몬한테 맡기죠. 그 사람이 대신 지고 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로목을 이제 어깨에 메고 그 처형장으로 가는 것이에요. 갈보리로 가신 것이죠. 처형장에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처형장에 도착하면 옷부터 벗기는 것이에요. 옷을 싹 벗기는 것입니다. 옷을 벗기고 가로목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손을 얹고 그 손목에다가 그 못을 박거나 못을 박을 때도 있고 못을 안 박을 때는 이제 밧줄을 묶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못이 박히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가로목에다 이렇게 손에다가 이제 손목에다 못을 박겠죠. 못을 박은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세워가지고 기둥, 그 세로 목에다가 이제 딱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시죠? 그 세워놓은, 이제 그 가로목을 세워놓은 기둥에 연결하는 것이죠. 연결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발에다가 이제 못을 박는 것이죠. 발을 묶거나 발에다 못을 박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몸의 무게 때문에 지금 지탱하는 게 뭐예요? 못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계속 밑으로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계속 몸이 처지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계속 들어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때요? 아주 극심한 고통이 계속 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못 박혀 있는 그 손목과 발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금방 죽게 하는 그런 출혈이 아닌 것이죠. 아주 천천히 지속적으로 출혈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조금씩 피가 말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체내의 수분도 피와 함께 천천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몸의 탈수 현상이 서서히 지속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부터 그 엄습해오는 그 심리적인 충격 때문에 또 그 피와 물이 빠지게 됨으로써 현기증이 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됨으로써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구토까지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어때요?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건드려서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쑤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없는 아픔이죠. 그 아픔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2, 3일 동안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탈진, 출혈, 탈수, 질식 등이 겹쳐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이죠. 로마인들은 이러한 참혹한 처형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범죄에 대한 경고로 삼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형도 이러한 로마의 일반적인 처형 방식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수치와 조롱까지를 모두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세워진 그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진 갈보리는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가신 구원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순환과 모욕과 조롱과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